민수기 27장 20절 18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민수기 27장 1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참 그 이스라엘 백성 말도 많고 요구도 많고 돌아서기도 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렇게 한 노예의 무리에 불과했던 그들을 한 나라의 백성답게 만든 그런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를 이은 위대한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 백성의 인도자가 되는데 우리는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을 그리면서 나라, 백성 이런 표현도 하지만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 해석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약에서 그 구약의 상황을 보면서 광야 교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그 광야 교회를 인도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백성들 가운데 세운 모세 그리고 그를 이은 여호수아 그들을 세우셔서 이 광야 교회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를 이어가는 연결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 안에 동일한 질서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모세의 때나 그 이후에 여러 왕들과 사사들과 또 그 이후에 신약 교회와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물론 족장이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보면 타락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다. 구약적으로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라 보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했어요.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했다. 스데반의 사건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요한과의 대화 장면에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요한에게서도 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자로서 늘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교회의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이건 비단 목사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늘 돌아보고 늘 점검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다른 무엇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라든지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육체적인 욕망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채워질 수 있고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어제 저녁에 잠깐 제가 어떤 프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다시피 하면서 TV 프로를 한번 보니까 9살 된 바둑 신동 얘기가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엄마가 얘기하기를 이 아이가 4살 때 스스로 글자를 깨면서 바둑 책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바둑에 꽂혀가지고 그랬다. 몇몇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꼬맹이가 집에서 속옷만 입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바둑판 놓고 컴퓨터 노트북 켜놓고 바둑하는. 그래서 이 9살이 지금 초단으로 프로 입단을 했다는. 그러면서 얘는 하여튼 일어나서 잘 때까지 머릿속에 있는 게 바둑으로 충만한 거예요. 뭘 해도 바둑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한 것 같은데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이 운전 면허증이 없이 대형 버스에 승객을 가득 채우고 밤길에 산을 운행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라고는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밤길에 산길을 승객을 가득 채우고 버스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100% 사고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한 욕설이 있는데
새벽부터 제가 욕설을 가르쳐서 죄송합니다만 목사에게 대한 욕설인데요. 최고의 욕설이 그것이랍니다. 너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목회해라. 목사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히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도라고 그래라. 성령 충만 없이 장로라고 그래라. 성령 충만 없이 직분 받아라. 이것만큼 영적으로 심한 욕설이 없다. 그만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의 후임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세웠다. 왜 그런가 하니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요, 안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당시 제사장인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많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며 모세의 지도자 된 그 지도력을, 그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 하니 공적인 질서 속에서 공적인 모임과 객관성 있는 지도자로서의 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막 목회자가 시작되었을 때, 전도사로 시작되고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참 혼란했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교회인데 갑자기 교세가 막 확장하면서 한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서 교단이 커지고, 근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중에 그 목회자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태평양 안수라는 게 있었어요. 태평양 안수. 뭐냐면은 미국 한번 갔다 오면서 갑자기 목사 안수 받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멀쩡하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가 아니었는데 미국 갔다 오면서 목사 돼서 오는 거예요. 그게 불과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그 정도 갔다 오는데 목사가 됐대. 훈련받고 안수 받았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비행기 안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안수했다. 그래서 태평양 안수. 그게 문제가 됐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목사로 안수하고 장로로 안수하고 집사로 안수하고 직분자로 세우고, 이거 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세운 질서에 의하여서, 그 규칙에 의하여서 세워졌을 때에 그 지도력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객관성 없이 미국 한번 갔다 오면서 목사 됐다.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질서, 교회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질서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의 법이 있습니다. 목사를 세울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시험을 치러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될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 3분의 2의 인정을 받고 뭐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치르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최대한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장로님은 물론이고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도 법에 보면 단회의 지도를 받고 6개월간 교육 공부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치러요. 어쨌든 그게 교회가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형식적인 걸 따라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울 때 하나님은 이 형식을 매우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를 회중 앞에 세우고 제사장 앞에 세우고 제사장은 전체 회중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더라. 그게 금방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이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가 이 질서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자의 권한을 주시고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도자에게 주시는 홀, 그 지팡이, 그 지도자에게 주는 인정,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개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성도로서, 구역과 전도회와 이웃과 여러 이 조직 속에서, 물론 그 조직이나 그 질서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세운 질서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을, 모세의 뒤를 잇는 놀라운 지도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런저런 조건들 가지고 있고 혹은 갖추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영적 용기를 가지고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를 여러 모양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여러 모양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인도하게 하신 여호와여, 오늘 이 사회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영적 승계를 이어받으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고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